오늘 말씀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향한 곳이라는 그런 주제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이익으로 산출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 결과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선교를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경제 원칙으로 산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경제 원칙 그 몇 가지 산출해내는 것이 바로 전도일 것입니다. 얼마나 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간을 투자해서 몇 명을 전도했느냐 했을 때 교회에서 경제적 원칙이 그래도 적용되지 않지만 적용해 보려고 하는 데가 아마 전도일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달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났고 또 1월 달에 필리핀 선교사님을 만나서 거의 매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야기해 보니 정한 기간 2년 동안 성과를 내야 하고 그 성과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선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에 대한 교육 선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성과로 산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원리에서 교육이 왔다 갔다, 경제적 원리에서 교육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계속해서 공각 공부 준비는 했는지 계속 물어보고 또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는지 전화 신방했는지 계속 체크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 잘 맺었는지 계속 체크하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 청평교회에서 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정말 응원과 지지와 격려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이익을 선교를 통해 챙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 선교를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잘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지 않아서 국가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요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이스라엘 적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국가 관계는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이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입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상대방을 죽여야 사는 적국입니다. 적국의 수도를 멸망시키면 그 나라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요나는 적국의 수도를 멸망시키는 사명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생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이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적국 수도에 가서 그 나라 수도를 회생시키고 회복시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시스로 가는 그 화물선이 자주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있었던 그런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년에 한 번 있는 그 배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출항한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요나 자신에게도 있어서 매국노가 되지 않을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상황을 볼 때 딱딱 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요나는 일이 잘 풀렸지만 3년 만에 오는 그 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고 일이 잘 풀려나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해봐서 마음이 평안하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이끌 수도 있고 고난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맞고 항상 정답이고 언제나 정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느 때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고 정확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면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가면 맞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대로 하고 싶은 그 가능성의 유혹, 요만한 가능성의 유혹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니느웨로 가느냐 다시스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내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어디를 가든지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요나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요나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의 곳에 요나의 시선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요나의 발걸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에게 나의 발걸음, 나의 선교에 시선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잘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좀 트러블이 있는 사람, 그곳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이 어디에 고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죽어가는 영혼에 하나님의 시선과 발걸음이 향하지 않겠습니까? 강팍해서 누구도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런 시선이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발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두 눈을 향하지 않고 두 발을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의 두 발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둡고 침침한 곳에 요나의 시선이 향하고 요나의 발걸음이 향합니다. 요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니느웨로 올라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고 배의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다시 바다로 내려갔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고 물고기가 심해로 내려가니까 저 바다 밑까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가지 말고 니느웨로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려가지 말고 천성을 향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갑시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둠컴컴한 배 밑바닥에 숨어 있으면서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멀어지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으면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깊숙이 숨어버리면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버린 사람, 떠나버린 배를 어떻게 다시 찾겠습니까? 요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큼은 우리도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요나라고 항상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소에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동일하게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밑바닥 깊이 숨었다고 생각하며 한시름 놓았을 것입니다. 내려갈 때 얼마나 빨리 내려갔겠습니까? 하지만 요나에게도 양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잠시 마음이 괴로워서 잠이 잘 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없자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게 되었고, 안심하고 되다 보니 이제 조금 앉아서 눕게 되었고, 눕게 되니 괴로움이 점점 무디어져서 깊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그래도 별일 없네 라고 안심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면 눕게 되고, 눕게 되면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아마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서 선교의 짐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선교를 작정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의 관심과 후원이 점점 무거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점점 가벼워지면 요나처럼 계속 눕게 되고 자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깨어 기도해야 하듯이 선교도 매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선교에 깨어 있는 여러분들, 지금 헌신하고 또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선교에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함께 선교에 동참하면서 후원뿐만 아니라 함께 선교의 그런 사역의 현장 속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저 때문에 잠이 오지 않죠? 네. 공과 공부 준비해야지. 잠잘 틈이 어디 있습니까? 신방 전화해야지. 카톡 보냈습니까? 하고 저의 카톡이 울리는 순간 잠이 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잠에서 깨려면 선교의 현장, 교육 선교의 현장에 있고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고민되고 기도되고 염려, 걱정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적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요나에게 반전이 생깁니다. 점점 가벼워진 마음으로 잠든 요나를 누가 깨웠습니까? 친한 친척? 아니면 옆에 성도님? 아닙니다. 불신자 선장, 이방 선장이 깨웁니다.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신자를 깨우고 있는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선장이 나아가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가 지금 선지자 요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불신자들은 두려워서 짐을 바다에 던져서 가볍게 하면서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요나와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방인들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우상에게 빌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그것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안간 힘을 쓰고 자신들의 신에게 떠들어대도 풍랑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으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 위에서 하는 기도는 다신론적인 기도입니다.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에게 빌고 있습니다. 너무도 열심히 빌고 있지만 헛된 일입니다. 우리들도
급하다고 이것저것 섞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배에서 던져달라고 요나는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때 풍랑 자체, 고난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지고, 정신이 없어지면 이렇게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풍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요나가 해야 되고, 요나는 풍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웠습니다. 자는 자의 어찌미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선교에 깨어있지 못하면 자는 교회여 어찌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방의 세상에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해야 하는 선교의 대상이지만 또 비판의 목소리를 바라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세상이 갈급한다라는 말로 변형시켜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판도 있지만 교회는 조금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이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정결하고 순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길, 그것이 우상의 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길은 내려가는 길, 또 내려가는 길, 요나가 겪은 그 내려가는 길로 이스라엘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통해서, 니느웨가 심심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아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이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침략당한 것은 알지 못하고 니느웨를 선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무시하고 교만했습니다. 이방인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민족, 온 열방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고 자신들만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풍랑이 일어나고 더 악해지고 있다면 그 책임은 또한 교회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을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열심을 품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세상의 폭풍우가 더 거세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선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귀를 열고
세상의 호소와 도움, 그게 비판의 소리다 할지라도 선교해달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는 그런 호소의 도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탄식의 소리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그런 잠에서 이제 잠들지 않게 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려면 세상이 애원하는 소리로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십중팔구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선교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이전 말씀과 같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죠. 여기에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행동하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움직이는 동사로서 움직이는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선교하면 분명히 세상의 풍파는 조금 더 잠잠해질 것이고 세상은 조금 더 의로워질 것이고 달라질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달려갑시다. 푯들을 향해 우리 일어납시다.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 가야 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 사람 내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감동은 그때의 경험을 하면 그 감동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신학교 학부 때 엘샤다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소규모 우리 전도사님을 인원을 해서 우리가 돈을 걷어서 미자립교회 성경학교를 이제 개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본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서 빨리 하죠. 그리고 나머지 2주는 다른 미자립교회에 가서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보통 가는 곳이 시골이다 보니 또 산골, 강원도도 갔고 저기 섬도 갔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깨진 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동네를 돌고 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도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연결해 준 그 아이들에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안 보이는 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안 오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우상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빠져 있어서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손자들이 교회 가면 그 집에
나쁜 일이 생길까 봐, 우환이 겹칠까 봐 교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더 기다리다가 이제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서 한 아이가 뛰어오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그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다른 곳에 잠깐 부엌에 들어갈 때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어. 가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서 더 작은 그런 이제 아이가 더 멀리서 있다 보니까 이 아이보다 더 작은 아이가 왔습니다. 2명 안 왔는데 그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이미 마음속에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갈 때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왔는데 이 동생은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다가 형이 뛰어가니까 자신도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신발을 신고 왔을까요? 못 신고 왔을까요? 못 신고 왔습니다. 형은 계산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이 동생은 형이 뛰어오니까 자신만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헐레벌떡 뛰어오니까 신발도 못 신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형이 동생에게 야, 너 왜 왔어? 빨리 가, 집에 가. 이 아이가 이제 동생이 있으면 할머니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선생님, 우리 동생 빨리 집에 보내세요. 동생 여기에 있으면 할머니가 이 동생 때문에 지금 우리 데리러 와요. 빨리 동생 보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표정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동생을 미워하고 빨리 집에 보내려는 그 얼굴, 자신만은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 두 얼굴이 교차되는 아주 미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안정시키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할머니가 오시면 예배만 드리고 가도록 선생님이 잘 말할게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예배 끝날 때까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그날 성경학교가 끝날 때까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성경학교도 잘 끝마쳤습니다. 그 아이의 그런 그 얼굴에 미묘한 2가지의 얼굴의 표정, 동생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온 막 조급해하던 그런 모습들, 이런 감동이 있어서 저는 아직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으면 영적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귀중한 사역에 지금 헌금으로서, 후원으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귀중한 일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정말 선교 현장에서 해외라든지 해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선교라든지 아니면 교육 선교, 우리 중고등부에 와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아이들 안타까워서 잠도 못 잘 것입니다.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네. 일어나 가서 외치기 위해서는 이 선교 현장 속에 있어야 감동과 은혜를 받고 절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가 향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향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가 향한 곳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포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교가 아닙니다. 요나 말이 맞습니다. 요나 말은 니느웨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적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포악한 나라는 하나님께서도 말했습니다. 이 범죄한 그 악이 상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멸망해야 맞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가족 친척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알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의 평가와 대상은 요나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나라를 할지라도 선교의 대상,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곳에 가서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나하고 친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나하고 조금 껄끄러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복받고 하면 지금 껄끄러운 마음이, 배 아프는 마음이 들지는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사람을 상대하기 싫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을 당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 사람 아닐까 생각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가 향한 곳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를 통해 선교의 메시지는 원수의 나라 사람들이어서 정말 선교를 하지 않는 그곳에도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통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지금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선교를 안 해서 상대방 국가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교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유대인들이 선교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음을 책망하십니다. 요나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죽어도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교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선교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선교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이스라엘과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가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지금 선교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정도로의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조차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임을 요나의 불순종, 배에서 하는 행동들, 물에 빠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또 니느웨에서 가서 거기에서 3일길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해야 될 그 큰 성인데 며칠만 했습니까? 하루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구경했습니다.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요나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요나를 향한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나 대신 내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교가 향한 곳은 정말 어려운 나라, 복음이 필요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선교의 대상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러한 일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눈물이 고인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좀 관심이 가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야 되고, 우리의 선교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내준 선교사, 또 후원하는 선교사,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정말 귀중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너무 귀중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교육 선교나 여러 가지 회의 선교, 국내 선교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잠이 오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교를 하는 여러분들 다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 받고는 있는지, 아니면 영적 잠에서 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선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요나의 현실, 이 현실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이 선교의 현장 속에서 보내고 후원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가고 나와 껄끄러운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만인들에게 만방의 열국에게 전파되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가는데, 세상의 풍파는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은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혼자 우울해하고 혼자 우울증 걸려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